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드림성가대가 승리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베델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또 인사 안 한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체험합시다 했는데 베델의 체험이 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래서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삶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베델을 체험하는 것. 야곱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언약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것을 다시 깨닫고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되돌이킵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베델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베델의 체험, 또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지만 강단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사실적인 응답의 체험, 사실적인 신앙이 안 되면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강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는 어느 날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베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형 에서가 축복인 줄 모르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 이 장자라는 축복은 축복권, 저주권, 판결권 다 있어요. 그리고 예배권도 있습니다. 즉 목사에게는요 축복하고 저주하고 또 판결하고 예배하는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 있는 또 축복이에요. 장자권이. 그러나 에서는 이것을 경홀히 여겼죠. 반대로 야곱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혹시 못 얻을까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오늘 야곱에서도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인본주의, 이삭도 인본주의.
야곱도 인본주의.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거짓말과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어요.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못 깨달으니까. 근데 이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베델의 체험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아버지 이삭이 당부하고 축복한 대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도피하는 핑계를 대려고 너는 하란으로 가라. 삼촌의 집으로 가라. 또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돌려서. 그리고 이삭은 어차피 축복한 자녀이기 때문에 또 축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자 신세예요.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를 재워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어요. 적당한 곳을 택해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야외 취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공장도 많이 없고 하니까 하늘을 보면 뭐만 보여요? 별이 엄청 보이겠죠. 아마 그냥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뭡니까? 유성 그 뭐예요? 별똥별. 야,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별들, 화려한 별들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아주 한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러다가 웅크리듯 하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도,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현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꿈을 의지하면서 오늘 밤에,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났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세요. 자, 야곱의 꿈은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꿈이 아주 처음 느껴보는, 처음 체험하는 아주 신비한 세계였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얼마나 신비합니까? 야곱이 왜 이런 꿈을 꾸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 계셔. 그건 믿었어요. 믿었지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체험이 없으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왜 인본주의 했습니까? 왜 장자권을 샀고 왜 축복권을 빼놨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건 믿는데 체험이 없어요. 그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생활인 거죠. 응답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사다리 그걸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꿈이지만 계시예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고요. 머리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이걸 내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 없이 다니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에서 1000만으로 지금 800만, 심지어는 600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반이 팍 통째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넘어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수준으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뜨겁게 맞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바벨탑을 쌓고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곳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흠뻑 젖어 있었어요. 흠뻑 취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복에 그 육신에 더 취해 있었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을 속였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세상 재미에 취해 있을 때는 몰라요. 심각한 문제에 빠져봐야, 죽을 위기에 빠져봐야 그때서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리석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연약한 존재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쳐다봐요. 신기합니다. 당연해요. 뭐가 문제 빠져봐야, 죽을 위기 빠져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뭐가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위기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다. 네가 하나님 바라볼 기회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위기가 아니라서, 죽을 위기가 아니라서, 심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좋아? 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언약의 사람인 줄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이, 말로만 듣던 그 축복이 오늘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그 성경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성 들어야 돼요. 마이크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라도, 아니 어떨 때는 강하게 때리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기울이면 들려요. 환청 말고 여러분 이상한 소리 그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듣는 그 문제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때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다가 때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스피커로 듣고자 하는 사람 문제 올 수 있어요. 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나타내십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종로된 그 문제 속에 빠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식으로는 머리는 하나님 계시다고는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모른다면, 오늘 시간이 없어 영접기도 하지 못하겠지만 주보 뒤에 있는 거 영접기도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15절에 있어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고 또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음성을,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면서 오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뭐 붙잡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기 느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간 사람 누구예요? 100kg입니까? 100kg 없죠? 저는 몸무게 몇일까요? 동주랑 비슷한 것 같아. 준호보다는 덜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준호 몇 킬로지? 86? 오, 거기서 10kg만 뺄까? 제 목표는 80kg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월 31일까지 80kg 만들기 하고 딱 붙여놨거든요, 문 앞에. 오늘 동주가 딱 보더니만, 목사님 12월 말 지났어요. 2020년 지났어요 하고 그 뜯어버려. 야, 그거 왜 뜯어? 야, 저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뜯지 마. 아이, 뭐 약속도 못 지킨 거, 성취 못한 거 못 붙이고 있냐고. 그것도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붙이기 3개월 전에 붙인 건데 똑같아.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무게 비밀이죠?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요, 이제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16절 17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저는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답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자,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었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내가 그동안 환상을 봤지만, 꿈을 꿨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팍 스쳐오는 거예요. 그냥 오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던 욥 아시죠? 욥도요,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는데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복음을 아는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뜨뜻미지근했던 거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처음부터 하나님 만났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처음부터 막,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요, 잘 안 믿어져요. 영접하고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응답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체험한 자의 신앙 고백. 체험한 자는요,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하냐? 서원과 서약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야곱이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내가 계시를 받았고 꿈을 꿨고 말씀을 받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곳을 베델이라 이끌어요. 내가 누웠던 이곳,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서 뭐 할까요?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나 돌로 자면 힘들던데. 여러분, 그 베개에 누웠던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영접했다? 하나님 만났다? 예배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 예배 장소.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따라가서 하는 예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대충 그냥 분위기에 휩쓸어가는 예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여전도 연신 예배를 통해서 박동수 목사님이 주실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보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여러분의 어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서원이 생겨요. 서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지키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2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소원을 하게 돼요.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하게 되어져요. 예배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서약을 하게 돼요. 서약. 하나님 앞에서 이명 계약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람을 헌신으로 변하게 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땡전 한 푼이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히시고 입히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돈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을 만날 그 감격이 내 몸을 헌신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없지만 그저께 어제 몇 명의 랩런트들이 그 예배 인도자 및 그 보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후배 전사 이태규 전사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하고 약속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1년 동안은 지속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강사님들 전문가들이 왔었어요. 성가대 지휘하고 보컬 지휘하고 예배 워십 지도하고.
근데 단기 계좌로 끝났는데 이 전사가 1년 동안 지도하겠다. 난 돈 없다. 비싼 밥만 사달래. 알겠다. 그 이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그리심 카페라고 있어요. 꿈꾸는 교회, 카페 교회인데 거기를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 뭐 애들 먹으려면 한 사람당 한 3만 원, 3만 5천 원 들어요. 근데 한 분의 헌신으로 아주 비싸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 푸짐하게 먹고, 몰라요. 저 애들은 먹고 집에 가서 또 먹었을지도 몰라요. 푸짐하게 먹고 그 주신 돈에서 딱 10,000원 남았어요. 그 10,000원을 안 돌려드리려고. 그 10,000원으로 있다가 우리 서준이랑 서울에 우리 최남일 목사님 행복한 교회 성전 이전 예배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오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물론 거기 가서 따로 이제 제가 헌금을 하죠. 여러분,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이런 고백을 합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잖아요. 나는 지금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없으면 계속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없는데 드린대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소유물이 다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쓴 것인데 내 거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질관, 소유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내게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사인이 뭐냐? 그 고백이 뭐냐? 바로 11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전수할 때 그 30만 원 받는 그 사례비, 당시에 사람들의 월급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많이 받는 사람 300, 그리고 뭐 그냥 보통은 뭐 150, 200. 근데 30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11조 하는 게 쉽다 생각하죠?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수입이 적을 때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10만 원 벌고 10,000원 드리는 거 조금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액수가 커져봐요.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드리는 거 10의 1조? 아까울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억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로또 맞아가지고 50억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5억. 500억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500억만 드릴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들어도 10,000원, 1,000만 원을 들어도 10,000원, 1억을 벌어도 10,000원. 그런 수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왜 11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부탁이지만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11조 못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태까지 온전한 11조 못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아니에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잔소리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 막지 마세요. 필요 없으면 막으시면 되고요.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10의 1조를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야곱은요, 쓰러졌지만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델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 체험으로 참된 예배 속으로,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영적 체험을 한 날부터 야곱의 생애는 이제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몸을요, 여러분의 중심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통을 그냥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아티스트 게더링 가서 마지막 찬양이 은혜 받은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찌 이 찬양이 기억나는지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베들레헴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 되었던 그 소원과 그 서약을 정말 그 헌신을 하는 복음적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물질적 축복도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갈등 안 할 만큼 물질 때문에 갈등 안 하고 드릴까 말까 갈등 안 할 정도로 풍요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응답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